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느헤미야서 8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1절로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원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지난주까지 7장 끝나고 이제 8장 느헤미야서 전체 개관으로 보면 7장까지 성전 건축을 하는 것과 이제 성전 건축이 되어지고 마지막 일부분에 마지막으로 되어지는 7장에서는 에스라는 스룹바벨을 1차 포로 귀환 자들이 얼마 되냐 하는 것, 그 스룹바벨 당시에 인구조사하였던 것들을 재기록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확인하고 이제 성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성벽으로 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추수하는 것. 추수절이니까 추수라고 하는데 그들의 이제 11장에 들어가면 모든 자들 10의 1 9는 원성에 있게 하고 그 중에 10의 1을 택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모이게 하는 이런 역사가 나와요. 7장에서 그 인구조사가 끝나고 그들이 끝난 다음 뭘 다녀야 되는 것이 맞죠? 성경도 그렇고 우리 흐름대로 말하면 그 사람들의 10분의 1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올라오는 것 10분의 1이 올라오는 것이 맞지 않냐 이거예요. 성경을 느헤미야서 읽어보면요 오늘 8, 9, 10 이 세 장은요 거의 중간에 끼어있는 모습이요. 11장에 가면 그들을 이제 10의 1 다시 말하면 그 열에 하나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모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 그들을 이제 또 그 뒤에 가면 이제 어느 족속에서 누가 선정되고 그 뒤에 11장, 12장 뒤에서도 쭉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7장에서부터 쭉 보면 원래 11장에 가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8장, 9장, 10절이 중간에 삽입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삽입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이 느헤미야서를 기록하면서 이 8장, 9장, 10장을 기록한 것은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종교 개혁과 진정한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 진정한 회복이 있으려면 오늘 보면 제가 설교 제목을 달았죠. 율법을 읽는 것을 이해하는 회중이다. 그냥 제목을 제목처럼 보면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저희 교회의 성도들은 이것을 보면 이해가 되는 거 있죠. 회중이라는 걸 뭘 했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말씀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이라고 했어요. 알아들을 만한 회중. 우리 성경에 바뀌어 쓴 거예요.
원래는 들을만한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우리 한글에서는 알아듣다 명사 앞에 오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원래 듣는 것을, 사람이 듣죠. 듣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인가 설교의 제목을 율법을 가진 자, 언약을 가진 자라는 제목을 썼어요. 그랬더니 언약을 누가 댓글에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언약을 가져서 안 된대. 먹어서요 소화시켜야 된대. 그래,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그것에 대해 바른 지식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소망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오늘 제목과 같이 알아들을 만한 회중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듣는 것을 들었죠. 듣는 것이 이해돼야 돼요. 이해된다라는 말 뜻이 무엇이냐면요, 지적으로 그것이 구별되어져야 되는, 내 몸에서 걸려내는 거예요. 아닌 거는 아니고 맞는 거는 받아들이는.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삶 가운데서 옳고 그른 것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에요. 무엇이냐? 바른 걸 따르다. 틀린 것에 대해서는 배척하자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그 페르시아로부터 돌아와서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였어요. 그리하여서 예루살렘 성은 이제 어떻게 되어요? 새로운 주인들을 모집하게 되고, 그리고 그 새로운 거주민들의 거처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이제 성벽이 완성되고 거민들이 들어와서 거주하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시온의 회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성의 회복이다. 시온성의 회복을 알리는 이 역사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존재 의미에 대해서요 깊은 관심을 가지게 했어요.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가 제2의 출애굽과 같은 그런 이 기석이 있는 거예요. 1차로 출애굽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고 시내산에서, 그리고 그들이 40년의 시간을 걸쳐서 가나안 땅에 입성해요. 그리고 그 조상들이 건설해야 했던 것이 있어요. 바로 이 지상의 시온성,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이곳이 이 땅에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에덴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 얘기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시작은 좋았어. 시간이 갈수록 열왕기 상하 흑대기에 보면 못된 왕들이 나타나가지고 나라가 분열까지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지는 역사가 있어.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70년 BC 440년이면 느헤미야 때까지는요 거의 130년에 가까운 시간이죠. 100년도 되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시온이 회복을 알리는 이 역사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존재하는데,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존재하고 이제는 제2차 뭐라고요? 출애굽이라도 거의 말할 수 있는 바벨론에서의 귀환하는 이 사람들에게 또한 하나의 책임이 있어요. 이제 새로운 시온성을 건설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들은 포로에서 온 다음
70여 년의 포로 생활을 하고 온 이들이 이 성전이 완성되고 성벽이 완성되고 이제는 언제예요? BC 444년,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 느헤미야 때예요. 느헤미야 때 이 모든 백성들이 각각 자신의 살던 성에 거하였다가 오늘 정의 2절에서 7월 1일에라고 말씀합니다. 6월달까지 그들은 이 성벽 공사를 마무리하게 되었어요. 마무리하고 7월 1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하여 이 7월 1일에 2절입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라고 했어요. 그것을 1장에서는 뭐라고 썼냐면 학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수문이라는 성벽을 건축하면서 우리들도 봤죠. 쭉 강의할 때 수문, 물문이라고도 하는데 물 숫자에다가 수문 앞 광장이다 라고 썼어요. 광장이라는 것이 레오브라는 것은 앞이 탁 트여 있다는 뜻이죠. 원래 광장이라는 뜻보다도요 무엇이 길이요. 길이라는 게 더 가까워요. 다시 말하면 엄청 길이 넓고 길게 대로라 이거예요. 시온의 대로라는 표현도 잘 쓰죠. 자, 하필이면 이들이 왜 수문 앞에 있는 그 넓고 넓게 만든 그 대로들에 그들이 모여들었을까? 나중에 강의할 때 말씀드려주겠지만 수문에 모였다라는 것부터 성경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어요. 뭐예요? 생명수가 흘러들어오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넓은 광장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저희들에게 읽어주십시오 라고 그들은 간청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 율법에 관심을 가진 것을 보면 이제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자신들의 언약으로 믿고 따르고자 하는 그것을 듣고 이해하는 자들의 무리였다라는 것이 백성들이 그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가르쳐달라고 할 때 에스라는 율법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읽어줍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한 오늘 본문에서 학자라고도 했는데 학사라는 뜻보다도요 원래 이 사파르라는 단어는요 무슨 뜻에 가깝냐면요 서기관이라는 뜻에 가까워요.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그 불러주신 것을 받아서 기록하는 사람, 메모하는 사람을 말씀할 때 쓰는 거예요. 학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이 이 에스라가 해야 할 일입니다. 먼저 에스라에 대해서 한번 알고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자, 느헤미야가 포로에서 3사로 교환했을 때 BC 444년, 주전 444년이다 이거예요. 주전 444년이고 에스라가 2차 포로 교환자들을 이끌고 교환해요. 그때가 이 느헤미야가 온 주전 444년보다 13년 전이에요. 13년 전. 자, 에스라가 13년 전 되면 458년에 2차 포로를 이끌고 왔는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하고 오늘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율법을 읽어달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는 기록된 것이 없어요. 에스라는 13년 동안 2차 포로를 끌고 왔을 때 13년 동안 무엇을 하였을까?
느헤미야 3차포로 귀환하여 가지고 성벽을 건축할 때 장장 6개월 정도 건축하게 되잖아요. 그 6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흐르는 동안에도요, 성경에서는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대하여. 그런데 불도 지금 주후 444년 그것도 성벽이 다 완성되고 이제 7월 1일 정교력으로 7월 1일이라고 썼지만요, 민간적으로는요 그것이 1월 1일이에요. 1월 1일이라는 건 출애굽한 날이에요. 그들이 출애굽한 날을 1월 1일로 정했잖아요. 근데 이때 불쑥 나타나서 이제는 뭘 하고 있다고요?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쌓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총독이긴 하지만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무엇을 총독의 일은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자기 자신이 분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이 에스라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 13년 동안 에스라가 무엇을 하였냐 의견이 분분해요. 하지만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은 누구도 제시를 못했어요. 그냥 쉽게 말하면 그 13년 1차로 포로를 한 다음 그가 다시 바벨론으로 가서 있다가 이 느헤미야의 성벽 완성쯤에 돌아오게 되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래요. 본인이 해야 할 사명이 있잖아요.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이끌어가는 힘이 있지만 거기에 대한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13년 된 후에 앞부분에 설명도 하나도 없이 그런 그가 짱 하고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서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서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7페이지 직역한 걸 봐요. 위에 그리하여 제사장 에스라가 7째 달의 1일에 그 율법을 듣는 것을 이해하는 남자로부터 여자까지 모든 회중 앞에 가져갔다. 남자로부터 여자까지. 우리 성경에서 남자로부터 여자까지라고 하는데 여기에 남녀, 노소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회중 앞에라고 했어요. 모든 회중을 콜칼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이다 라는 표현이라고 했죠. 그런데 오늘 이슬에서는 더 의미 있는 것이 그 율법을 듣는 것을 이해한다. 율법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거기에 대해서 판단이 있어야 돼요.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이 율법으로 잣대를 삼아갖고 나의 인생을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아, 이런 건 하면 안 돼. 저런 건 하면 안 돼. 이런 것을 해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나 자신에 대하여 그것에 대한 기준이 바로 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에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고 그들이 7월 1일이 되니까 성전에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수문이라는 그 문 앞에 좀 자리가 넓었나 봐. 그곳에 그들이 모이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이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갖다 읽어주시오. 말씀을 가져다 주십시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정말로 의미심장한 역사예요. 그 말씀을 배우겠다고 하는 그들이 그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한 것이 정말 우리들로 말하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주일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이것이구나.
목사님께서 느헤미야서를 강해하면서 그 느헤미야서를 우리에게 양식으로 뻘로 먹여주시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다시나 말하면 그걸 우리 성경에서 비밀이라고 해요. 식별할 수 있는 자, 분별할 수 있는 자, 지각하다, 이해하다, 다시 말하면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깨달음이 되어줘야 돼요. 그런데 설교 시간에 듣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요, 무엇만 기억해요? 어떤 여러 것인데 아무곳에 가서 제가 설교하게 되었는데 그 설교하는 그곳에서 말씀을 승가하고 끝나고 점심시간이 돼요. 점심을 먹게 되었는데 그 듣던 사람들 중에 제가 귀를 기울이며 들어봐요.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의 중심을 딱 잡아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역사가 이것이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그런 것의 역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율법책을 가져왔을 때 그들이 그 율법을 듣는 것을 이해하였다라는 이런 말씀을 귀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귀에 들어오냐면요, 제가 하는 말씀 가운데요, 율법을 먹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다 그러면요, 그들은 그래요. 나 오늘 복 받았대. 왜요? 자기가 오늘 율법을 먹었대요. 약속을 먹었대요. 찰떡같이 먹었대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해는 어디예요? 그냥 축복밖에 없어요. 축복받기를 원하노라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스라엘에서 알아들을 만한 회중이라고 표현했어요. 원문대로 번역하면 무엇이냐면 듣는 것을 이해하는 남자와 여자라고 했어요. 듣는 것이 이해되어져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해되어지는 그런 회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소망의 교회에 있는 우리 여러분들은 오늘 이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말씀을 듣는 것을 이해하는 자가 돼요. 그런 회중이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이. 여호와께서 7월 1일에 그들로 모이게 불러주시고 그 부른 장소에서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3절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수문 앞 광장에서 지적한 걸 봐요. 그리고 그가 숨은 그 앞에 있는 광장 앞 그 가운데에 서 있어요. 그 숨은 앞 광장인데 그 광장에서도 또 중앙에 서 있다 이거예요. 오늘 3절까지 하는데 4절부터 6절 말씀까지 가운데 뭐가 있냐면요, 특별히 나무로 제작한 강대상이나 강단, 성경을 봐요. 강단 4절. 5절.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섰더라. 그리고 6절.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2절에서 무릇 알아들을 만한 그 귀를 가진 그자들이 지금 느헤미야로 하여금 특별히 제작한 어디요? 그 나무 강대상 위에 서서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준다. 4절 앞부분입니다. 4절.
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며 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라는 말씀을 썼는데 특별히 높다라는 뜻보다도 특별히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성경에서는요 그 사역을 하기 위하여라는 뜻이에요. 그 사역을 하기, 그 일을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읽어주는 일을 하기 위하여 이런 뜻이에요. 특별이라고 썼는데 특별히가 아니고 그 말씀을 읽어주기 위해서 지은 나무 강단, 만든 나무 강단 위에 올라섰다 이거예요. 그런데 율법책을 던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 위에 있더라. 성경을 지금 봐요. 탁 붙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같이 그 에스라를 높이 쳐다보는 거예요. 나무 강단 높은 곳에 섰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들은 그 말씀책을 보면서 아멘, 아멘, 아멘. 얼마나 의미심장할까요? 우리 소망의 교회에서 마찬가지.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와, 하나님께서 택하여 놓은 회중이다. 이 자리에는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여 놓은 회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앞에 그 율법을 듣는 것을 이해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요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것이 이해돼요. 다시 말하면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진정한 말씀의 삶을 살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새롭게 한 해가 시작되는 그 절기에 그 시온의 회복을 상징하는 이 사건을 느헤미야는 이곳에 다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가 시작되고 있다. 소망의 교회 우리 지금 수리를 다고 하고 있는 가운데 목사님들 저한테 전화 와서 그래요. 수리 끝났습니까? 아직? 와, 오래 걸렸네요. 네. 그들에게는요 시간을 자기의 척도에다 맞춰서 재는 거예요. 뭐 한 2주 동안 뚝딱 걸리면 다 만들지 뭘 그렇게 시간이 오래 합니까? 목사님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시간이 쭉 있나 본데 저는요 월요일, 화요일 신학교 수업을 가야 돼요. 수요일, 목요일 시간이 있습니다. 금요일은 또 시간이 없고 토요일, 주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시간은 수요일하고 목요일밖에 없습니다. 또 그러다가도 목요일날 또 집회 있으면 또 설교를 요청받으면 또 가야 되죠. 그러고 나면 한 주가 다 빠집니다. 뭐가 그렇게 바쁘냐 이거야 저거. 뭐가 이렇게 바쁘냐. 그러면 제가 속으로 그래요. 주여 바쁜 것이 그래서 좋지요. 저한테는요 아직은 바쁜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남으면요 잡생각이 생기고 빈둥거리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그 모든 것을 잡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저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감사하다 이거예요. 3절입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어제부터 새벽부터 오전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벽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언제냐면요 어둠이 물러가고 새날이 밝아오기 위해 해 뜨기 전, 그쵸? 날이 훤히 밝아오기 시작할 때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전까지라고 하는데 오전이라는 것은 오라는 것은 뭐냐면요 영, 알죠? 영. 원래 영이라는 것은 하루라는 말이에요. 하루. 낮 시간 동안 밤 그냥 똑같다는 건 아니지만은 밤에 12시간이고 낮이 12시간이라고 본다면 낮
그 낫을 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정이라는 것은요, 원래 정이라는 건 점심시간이라는 말인데, 점심시간이라는 뜻이 아니고, 해가 비추는 시간의 절반이다. 이 정이라는 거는 절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낮의 절반의 시간 동안, 낮의 절반의 시간 동안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낮의 절반의 시간 동안에 그는 어디에서요? 수문 앞 광장에서.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누구 앞에서요? 이해하는 자의 앞에서 말씀을 전하였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주님, 우리 소망의 교회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알아들을 만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이해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말씀의 삶으로 이어지다. 제가 항상 그래요. 우리 설교할 때 저는 여러분들이 하는 말씀은 주입식이 들어가잖아요. 말씀을 보았으면 그 말씀의 뜻이 바르게 이해되었을 때, 그 말씀의 뜻이 이해되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살과 피가 되어 삶 가운데서 그것이 무엇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들을 만한 귀. 들을 만한 귀를 가진 자들. 이스라엘은 율법제를 가지고 그 수문학 광장에 모인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토라를 읽어줘요.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언제 새벽부터 정오까지 열심히 귀를 기울여서 그 율법을 들었다. 시간적으로 꼭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요. 6시간은 되겠죠? 4시간, 하루 24시간을 밤 12시간, 낮 12시간. 그 낮 12시간의 절반이니까 정오까지. 당장 6시간 동안 그것을 낭독하여 주고 그것을 그들에게 또 가르쳐 주는 자들이, 이해를 도와주는 자들이 양옆에 쭉 서 있었더라. 좌우편에 앉아 있었더라. 이 말씀을 보면서 3절 말씀을 보면서 참 느헤미야가 이 3절을 기록할 때 우리 성경에서 그냥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무로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우리 성경이 그냥 쉽게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글로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그에게는 얼마나 크고 굉장한 뜻이 담겨져 있는지를 알아야 돼. 봐요. 수문 앞 광장에서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죠. 수문 앞 광장에서 뭐라고요? 하필이면 양의 문도 있어요. 그러면 왜 수문 앞에 모였을까? 수문 앞은 양문은 바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그리고 양문이 예루살렘에서 중점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왜 수문 앞에 모였더라? 그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가 기록하면서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장소에 대한 그 장소에 영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생수가 흘러터지는 문이에요. 그게 하늘 문에서 열리면서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나오는 그 장소에 그들로 하여금 언제 새해를 알리는 1월 1일 날, 그것도 또 1월 1일 날 새벽부터 정신 12시까지 그들을 모이게 하고 알아들을 만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의미심장할까요? 새해를 알리는 종소리가 다 울리고
그때 그들은 그 생수가 흘러 터지는 폭포수와 같이 진리가 흐르는 그 수문 앞 광장 앞에 그 마당에 모여서 길거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터지는 그 에스라를 통하여서 흐르는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이 그들에게는 알아들을 만한 자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포로 생활을 3차까지 끝나고 돌아온 자들, 그들이 지금 오늘 새해 1월 1일에 그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달려와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겠다고 모여와서 에스라에게 그 말씀을 감독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백성들의 그 정신을 오늘 이 자리에다 딱 기록하여 줬어요. 그런데 아래 마지막 부분입니다.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더라. 모든 백성들이 귀를 기울였더라. 원어에서 쓰는 건 뭐냐면 그 백성들의 귀들이, 백성이 아니라 백성들의 귀들이 율법책을 향하였다. 들으려고 귀를 쫑긋하고 있다 이거예요. 한 글자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에 눈이 동그래갖고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그 성경책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에 우리 귀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사실, 얼마나 굉장해. 우리 전망의 교회에 있는 모두들도 마찬가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하여서 그 말씀을 갈급한 마음에서 그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자 그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라는 사실. 시편 42편 1절 말씀입니다. 봐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하고 목마른 거예요. 목이 말라서 뛰어다니면서 그 시냇가에 시냇물을 먹으러 가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하여 숨은 앞거리에 모여들고 에스라로 하여금 그것을 읽어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심령이 갈급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망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여 율법을 듣는 것을 이해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저희들이 생명이 되고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 저희들의 이 심령을 촉촉하게 적시어 주시옵소서. 마칩니다. 에스라가 그 율법을 듣는 것을 이해하는 남자로부터 여자까지 그 모든 회중 앞에서 그 율법책을 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자리에 하나같이 쫙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때문에 쫙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강독하다 보니까 강독하면 강독할수록 귀가 열린 자들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참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 이제 6절까지 보면요 그들이 땅에 엎드러졌더라. 얼굴을 땅에 대고 라고 표현을 써요. 다시 말하면 얼굴을 땅에 대려면요 온몸이 일자로 땅에 바짝 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갈급함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은 자들은요 회개하는 마음과 그 말씀의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는 자로 인하여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려야 내려놓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하늘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 말씀은 아멘으로 우리 성경에서는 응답하였다라고 썼는데 실제로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하여 나 자신이 대답하였다. 뭐라고 대답하였다고요? 아멘.
무슨 아멘이란 말이 무슨 말? 우리말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율법을 읽었을 때 그 백성들은 그래 바로 그거야. 우리의 삶이 그거야.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함께하여 준다는 것이야. 이 예루살렘이 바로 시온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소망의 교회도 마찬가지. 소망의 시작이야. 지금까지 오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의 은혜로다. 상상도 못해요. 제가 이렇게 큰 교회가 되게 생겨요. 제가 깜짝 놀라고 욕심이 좀 과했나봐. 하나님 저는 할 수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뚝딱 두드리고 부시고 맞추고 각 붙이고 하는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 장담했는데 실질적으로 시간이 가려보니까 몸이 점점 안 따라주네요. 하나님 이제 알겠어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내가 하나님 나라를 하루아침 일주일에 만들어내는 것이 내 작품이다. 그건 너의 작품이다. 나의 작품은 광대하다. 네가 죽을 때까지 충성해도 다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주님 3년 사이 하나님 저에게 크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 하나님 앞에 마음껏 뛰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저들 자신들만이 시온을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그 성벽을 제가 쌓겠습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주님 새로운 터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 하나님 주신다. 그래 알았어 주십니다. 내가 지금처럼 충성하고 바르게 가라. 그러면 된다. 이제 가다가 열왕기처럼 잘못된 왕이 되지 말라. 가다 조금만 잘못 가는 것 같으면 하나님은 채찍질해요. 육체의 채찍질이야. 그 예수님의 상처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걸 보면서 저도 제 자신의 몸이 아프면요, 주여 하나님이 또 어떤 역사를 위하여 제가 잘못했나요? 다시 물어봐요.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너를 자고히 사용하기 위해요. 내가 너를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아직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란 걸 주권을 믿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인격이 있는지라 마음을 먹나. 내가 해야지. 내가 가봐야지. 내가 눈으로 확인해야지.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사. 내가 하니 너는 근심하지 말라. 내가 하니 너는 근심하지 말라. 부족하지 않죠. 깜짝 놀랄 일은 저 개뿐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하나 만들어지고 붙어지고 떼어지고 하는 시간마다 보면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마음이 설레고 주님 소망의 교회 이렇게 큰 축복을 받다니. 정말 이 축복 속에서 주님 오직 주님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고맙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율법을 듣는 것을 이해하는 모든 회중 앞에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 청중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익혀가면서 진정 그 말씀이 맞다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소망의 교회에 모인 우리 모두들에게도 소망의 그 하나님 능력으로 저희들에게 소망하고자 하고 그 모든 소망들이
넘치고 또 넘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이 한 주간의 양식으로 먹고 진정 달려가는 길들 위에 알아들을 만한 귀들을 향하여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